우리 성경 말씀도 시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잠목소리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거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로다. 농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지기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구나.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금에서 나오는 혈압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등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겨울답게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춥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또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행복하시고 많은 축복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들 향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민수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일만을 하라고 따로 불러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러움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하신 의식이 있습니다. 3단계의 의식이 있는데 너희의 청결함을 위하여 이 3가지 의식을 치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잠시 제가 소개를 드리면 가장 먼저 속죄의 물로 자신의 몸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물은 문자 그대로 죄의 물이거든요. 죄를 씻기 위한 물. 마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나갔듯이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깨끗한 물로 자신들을 먼저 씻어야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몸 전체의 털을 다 밀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속죄의 물과 똑같은 의미거든요. 솔직히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질 레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일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29살까지는 세상에 속하여서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30살이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29살까지는 세상 속에 살아신 얼마나 세상의 때가 꽉 묻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세상의 때를 밀기 위해서 목욕만으로는 안 되니까 털을,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밀면서 그것들을 청산하는 의식을 치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털은요, 세상 속에서 살았던 과거의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하나님께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옷을 빨았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요 마음을 상징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의식, 몸에 털을 밀고 몸을 씻고 하는 것 다 외형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더러움을 씻는 의식이라면 옷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이 마음마저도 내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의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바로 이 세 가지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죄를 청산하고, 그리고 그 잔재마저도 다 털어내고 내 마음을 온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저는요, 이것이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죄를 청산하시고 죄의 잔재마저도 다 털어내시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5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왜 시편의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먼저 레위 사람들이 치렀던 정결의 의식을 설명해 드렸는가? 오늘 우리 시편의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오늘 시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왕의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맞쓰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 무슨 노래라고요? 사랑의 노래라고 해서 왕의 결혼식에서 축가처럼 부르는 사랑의 노래, 바로 이것이 오늘 시편 45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결혼식에 다 가보셨잖아요. 결혼식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축가거든요. 그런데 이 결혼식의 축가들이 다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결혼을 축구하는 내용, 결혼한 부부가 잘 되라는 내용, 바로 이런 내용으로 축가가 구성되어 있어요. 신랑 신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노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우리와 연관이 있는가?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왕의 결혼식이니까 왕이 나오고 왕비가 나오고, 왕은 우리 예수님, 신부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왕과 왕비가 결혼하고 신랑과 신비가 결혼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신랑은 예수님이고 거기 나와 있는 신부는 우리들인데, 바로 오늘 보면 45장에 나오는 결혼식의 주인공도 예수님과 우리가 되는,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식. 그런데요, 결혼하는 신부, 솔직히 전날 밤에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레겠어요. 저는요, 신부는 아니지만 신랑 입장에서 결혼 전날에 굉장히 마음이 설렜거든요. 미래에 대한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고 소망 가지고, 우리가 신부라면 결혼식 전날까지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어떤 마음의 준비, 결단이라고나 할까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단이 어떤 결단이냐라고 할 때, 바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행했던 의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예수를 맞이하니까 죄를 청산하고 그 잔재까지 다 털어내고 내 마음을 바꾸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니까 예수님과 충성하겠습니까?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른 데 눈돌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저 결혼식만을 축하하는 노래가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의 모습, 신부인 우리들의 모습, 노래를 통하여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과 결혼했을 때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노래로서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면은요, 먼저 우리의 신랑 왕이신 예수님 1절에 보시면 시의 저자가요, 글이 잘 써지는 좋은 붓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노래로 바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왕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멋지고 큰 아름다움을 가지셨는데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라고 자세히 봤더니 그 입술에 무엇을 가졌습니까? 은혜를 가지셨다. 입술에 가득 머금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 모습이 더없이 아름답게 보여졌던. 글쎄요, 여기서요, 이 머금는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야차크로 되어 가득해서 넘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을 부면은 자꾸만 부면은 가득해지면 어떻게 넘쳐나잖아요. 예수님의 입술에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막 입 밖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그 넘쳐나는 게 누구에게 흘러갈까요? 사람들에게 넘쳐나니까 예수님 모습이 멋지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은혜가 누구에게 나오느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하고 달콤하고 신비롭고 황홀하게 다가오는지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우리를 유익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여러분 무엇을 보겠습니까? 이 은혜와 이 유익과 이 축복을 맛본 사람들은요, 항상 예수를 만나면 뭘 보느냐? 입을 보게 되어 있어요.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능력을 주니까 당연히 예수님 만날 때마다 오늘은 어떤 말씀 하실까? 저 입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와서 나를 또 이렇게 만족하게 만들까? 라면서 예수님의 입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왕과 될 우리의 삶을 보배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축복이고 말씀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우리에게 승리를. 부디 이 예수님 말씀 많이 들으셔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다 맺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왕과 될 우리의 모습이 9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10절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보여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은혜가 넘쳐서 나를 은혜롭게 하고 유익을 주니 사람들이 뭘 본다고요? 예수님의 입을 본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딸이여, 여러분들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에 뭐라?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랑하는 왕비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능력을 이야기했다면 왕비를 이야기할 때는 그 능력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왕비 그리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면 과연 우리는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우리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 말처럼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왕비라면, 그래서 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입술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여기에 10절에 보면 듣는다라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내 백성과 아비의 집은 왕이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비가 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아비의 집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레위인에게 있었던 정결의 의식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왕비가 되었으면 너희의 과거의 삶, 네 아버지의 살던 삶은 이제는 청산해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이죠. 죄된 삶을 청산하고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 은혜로운 말씀이 내게 다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과거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 그래서 듣고 마음에 품으면 뭐한다? 청산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 청산하기 힘드십니까? 죄의 잔재를 털어내기 힘드십니까? 뭐하라고요? 은혜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힘들었던 과거, 죄악된 과거, 막혀있고 도저히 답이 없었던 우리의 막막한 현실, 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속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다 뭐라고 말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놔두다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하니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든지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세상에 실현되었습니다. 어느 하나도 그대로 다 공중에 흩어진 것 없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귀에 들리는 예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능력도 많지 않겠습니까? 많이 들어야 유익도 많지 않겠어요? 많이 들어야 나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시편에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들이여, 왕으로 간택된 너희여, 신랑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하라. 그 말씀을 들어라. 듣는 그대로 말씀은 너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15절에 바로 그것이 나와 있어요. 15절 한참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말씀을 들은 자의 결국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을 준 예수님도 귀를 기울이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시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8전 19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집을요? 우리의 집을 예수님이 지어주세요. 이 말은 곧 내가 지금 모든 삶의 문제는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실명을 했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데 이 여인의 남편이 얼마나 자상하고 참 좋은 남편인지, 눈이 먼 아내를 위해서 하나하나 다 수발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밥도 챙겨주죠. 숟가락 못자랑 숟가락질해서 입에 밥 넣어주죠. 밖에 나갈 때 손잡고 같이 나가죠. 그리고 아내가 눈을 멀었으니까 못 볼 것 아니에요. 대신 보라고 무엇이 앞에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우시든지 다 입으로 다 설명해 주니까 눈이 안 보여도 정말 앞에 있는 것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 여인이 살게 된 거,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정말 실명했더니 남편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받고 사는구나. 그런데요, 한 3년 남편이 이렇게 해주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는 당신 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겠어. 만약에 나도 사고를 해서 아마 당신 곁을 떠나게 되면 당신 먼저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해. 오늘부터 내가 당신 삶에 관여하지 않을 거야. 밥 먹는 것도 나가는 것도 혼자 하는 것을 배우고 연습해. 그날 얼마나 서러운지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남편이 3년간 내 수발을 주더니 이제 마음이 변했구나. 근데 어떡해요? 안 해줬다는데 해야 되잖아요. 정말 힘들어도 하나씩 해가는데요. 처음에는 얼마나 서럽고 마음이 아프든지 그냥 밖에 한번 나가도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횡단보도 건널 때도요, 행여나 차가 금방 지나갈까봐 무서워서 못 가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도와줘. 옆에서 실명한 사람이 있으니까 막 손잡고 같이 건너가 주려고, 또 뭘 못 잡거나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그렇게 고난의 연속이지만 이 여인은 점점점 홀로 서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남편을 원망하는 거죠. 내 남편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항상 아내 옆에 말하지 않고 붙어 있었어요. 그녀는 몰랐지만 넘어진 자신을 말없이 옆에서 일으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을 때에 옆에서 인도해서 길을 가도록 만들어준 사람은 누구였어요? 남편이었어요. 일거수일투족 옆에서 도와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 남편이었다라는, 이 여인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남편이 옆에서 다 봐주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랑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신랑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때로는 배워가면서 때로는 따라가면서 실천하고 넘어져가면서 그렇게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면 놀랍도록 바뀌어진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가면 바뀌진 우리를 보면서 11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대견하게 여기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13절에 보면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16절에 보면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을지로다. 우리 자손이 딸이든 아들이든 다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셨겠지만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예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요,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행복은 뭐가 아니다, 성적순이 아니다. 제가 말합니다.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은 오직 그 입술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했으니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소개했던 이 정결의 의식 치웠던 레위 사람들처럼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그 죄의 잔재까지도 말끔하게 떨쳐버리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거예요. 나는 네가 더 아름답다. 사람들이 나를 아름답다 하지만 내 눈에는 네가 더 아름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눈에도 예수님이 아름답고 예수님의 눈에도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이 말씀으로 더 가까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